지금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의 길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좋을지 참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포장된 도로와도 같이 평탄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포장 도로와도 같이 험난한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이 선택을 해야 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이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때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입어야 할지를 염려하며 선택해야 하고, 우리 삶의 길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 삶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야 실망하고 후회하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우리 매사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이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매사가 이 선택의 순간이고, 그 선택을 통해 결과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후회할 것이 없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분명 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 내게 좋아 보이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선택보다는 조금은 손해를 보는 듯한 선택, 희생을 감수하는 듯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통해 나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나타나고, 그 선택을 통해 내가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며, 그 선택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선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미션 스쿨인 이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을 교훈으로 가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엔 이 취업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게 될 때 그 10가지의 계명에 준해 직장을 선택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내용의 전부가 이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직장을 구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라고 한다든지, 또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고 하며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고 하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참 어리석게 생각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늘 이 최악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를 비우고 종과 같이 되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한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이내 아버지의 뜻이면 그 잔을 받겠다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눈앞의 유익보다 종이 되는 선택,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선택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패한 시대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손해를 보는 선택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일이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고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유다의 그 잘못된 선택,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려면 지난주로 이 시간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 혹 지난주의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또 잊어버리셨죠? 지난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다 심판 중에 있는 유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바벨론에게 투항해야만 살 수 있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바벨론 대신 애굽을 선택해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라는 것은 유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의지했던 애굽을 말하는 것으로 유다는 애굽의 구원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마치도 이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불철주야 누가 침범하는지를 경계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유다는 애굽의 원군을 밤낮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유다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지만 이 애굽은 유다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애굽은 날개 꺾인 독수리에 불과했고 애굽을 의지한 유다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도 때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내게 이익이 되는 선택은 삼가해야 하고 이 당장의 유익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눈앞의 영광에 눈길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는 이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요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코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 당시 유다 백성 전체의 이 생명을 주관할 정도의 중요한 인물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함정에 빠졌도다. 왕과 당시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고 그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애국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 그들이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소경처럼 헤맨 일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무고한 의인들을 압제한 일이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은 일입니다. 앞선 말씀인 4장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맹인처럼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것을 볼 수 없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었고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속에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더 좋은 선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부패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일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밝은 영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부요함과 이 밝은 영을 소유해야 항상 올바른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부요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밝은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다처럼 영적인 부패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과 밝은 영으로 올바른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 항상 이 영적인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늘 깨어 밝은 영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그 해답을 가르쳐 준다 생각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심판의 원인, 멸망의 원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유다의 현 상태를 올바로 보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우리 현재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할 때 영적인 부요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7절을 통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애굽의 도움을 구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멸망의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습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발견하여 볼 줄 아는 삶이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 삶 속에 밝은 영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여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없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영혼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자신의 부패한 심령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옳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자신들의 모습은 알지 못한 채 이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 것을 책망하셨듯이 회칠한 무덤같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으로 교만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영적으로 황폐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나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들은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육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은 영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부요함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참 가상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인 부패함 가운데 있다고, 너희들의 영적인 부패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요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곤고했고 가련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은 피폐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육적인 부요함이 그 영적인 부요함에서 오는 것으로 알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영적인 삶은 벌거벗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쌍하게도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부자라, 부요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영적인 교만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부패함은 이 영적인 교만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부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영적인 황폐함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 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1절과 22절은 보십시오. 특히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유다를 향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적인 삶이 회복될 때 이렇듯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낮아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 편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이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요함 속에 언제나 올바른 것,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